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위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아주 무섭고 캄캄한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쳐다보는 우리도 이렇게 불안한데 곧바로 곁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부모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존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이 제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물이 없는 건조한 광야길, 그리고 가파르고 아주 좁은 산악의 길,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도적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간구하면서 이 121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 2절을 통해서 시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성전에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자신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위험과 자신의 현재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3절부터 8절을 통해 이 121편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3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면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려와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3절부터 8절 총 6개의 절인데요. 이 6개의 절을 이 2개의 절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시를 연이라고 그 단락을 나누는데 3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연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이 3단락으로 3개의 연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눈으로 보시면 3절과 4절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족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되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성전, 바로 하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족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디거나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단순히 그 길바닥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경우에는 넘어져서 가파른 경사면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을 잘못하면 매우 큰 증상을 입어서 더 이상 순례를 못하도록 그 순례를 중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연로하시거나 약한 분들은 그 경사면으로 추락해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발이라는 단어와 흔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발이 떨린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우리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부분에서는 실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요동한다, 흔들린다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동으로 번역한다 할 때와 실족으로 번역할 때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요동한다, 흔들린다라고 번역할 때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가진 약함을 그 단어가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길을 걷다가 지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발에 힘이 빠지고 이 다리가 약해져서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함은 인간의 약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약함의 의미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단순히 다리라는 어떤 발이라는 신체의 약함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연약해진 상태, 마음이 심약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마음이 혼동스러운 어떠한 마음의 상태, 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한 군데 읽어드리면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미끄러진다라는 것이 실족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지금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그런 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때를 밑에 19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냐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의 상황은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슬픔과 곤고에 눌려 있고 마음이 심히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내적인 마음의 연약함이든 그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존재, 연약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또 한 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간과 강하신 하나님을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잠을 오랫동안 자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자지 않고 며칠 정도 버텼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상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한 5일 정도 버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연구 기록에 의하면 1964년에 미국의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이 무수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을 재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실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고, 그리고 도중에 그 실험을, 그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 11일 만에 중단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안 잘수록 그 사람이, 그러니까 피시험자가 너무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연구를 중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때가 돼도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립니다. 잠이 오죠. 이 사람이 조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의지적으로 조려고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냥 피곤하고 내 어떤 정신 상태가 맑은 상태가 아닌 이 잠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는 것보다 이 자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냐면, 사람은 그냥 잠깐 중간 조는 것으로 되지 않고 장시간의 휴식과 장시간의 체력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리고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잠깐 졸지도 않고 장시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매우 든든하고 강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방의 신들, 이교의 신들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쓰여졌을 때,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보면 이방 신들은 보통 어떻게 인식됐냐면 자신들의 신전에서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곳이 신이 잠을 자는 장소고 안식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이방신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동물들이 겨울에 잠을 자죠. 매우 장시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처럼 바알신도 자신의 신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고 또 때가 되면 깨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의 수백 명의 무리와 이 갈멜산상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하고 막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 아침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바알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신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거나 인신제사를 하물며 드리거나 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 신을 깨워야 하는 그런 자는 안식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뭔가 우리가 특별히 감동시켜야 하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계시고 언제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루터는 이 121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코를 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지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내 삶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연약해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강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그들이 자신의 등불을 켜놓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서 각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낮의 해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사실 장렬하게 비치는 그 낮의 햇빛은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서 서식하면서 거기서 자라는 식물에게도 심지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일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의 달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밤의 서늘한 냉기를 말합니다. 이 밤에 이 사막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찬 기운의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달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막에서 이 달빛을 맞으면서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은 그 밤의 그 급격한 찬 기운만이 아니라 이 달의 영롱한 빛, 이 달이 너무나도 맑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현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정신 이상 증세가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읽을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이 시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이지만 매우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 요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낮의 해의 뜨거움과 열기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달의 차가움과 추위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들을 둘러싼 그 사막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 어떠한 기상적인 측면, 날씨의 측면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해가 떠 있는 낮, 그리고 달이 떠 있는 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 발생적인 어려움, 그것이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자연재해든 어떠한 환경의 위험으로부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5절과 6절은 3절, 4절과 대비시켜서 생각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이 실족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인데 이 실족은 무엇이죠? 인간이 실존적이고 존재적으로 가진 연약함입니다. 내 몸이든 내 심리적인 연약함이든 내가 가진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5절과 6절은 무엇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어떤 위험적인 모든 요소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의 어떠한 위험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은 악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나쁘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도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8절은 무엇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입은 무엇이죠? 출입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활동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의 하루의 모든 활동은 집을 나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을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것을 들어오고 나오는 출입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출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활동들, 우리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신다.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어떤 전혀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7절에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나는 신자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주신다, 면제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질병이든 심리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가 출근해서 밖에 있든 아니면 내가 집 안에 있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실한 계획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확실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느냐의 차이가 있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좌절,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의식,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신앙에 대한 침체 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나 좌절이나 낙심이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키고 계심,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이나 나의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인 것에 함몰되지 않고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결코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의 공동체적인 특성은 노래를 부를수록 이 노래가 공동체적인 노래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전부 다 주어가 1인칭 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시의 시작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답변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는 시의 주어가 전부 다 2인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바뀝니다. 나가 아니라 너로. 3절부터 보시면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5절도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6절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8절까지 전부 다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죠? 이 시가 나의 노래에서 너를 향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 핵심 중앙 부분에 보면 특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3인칭이 나오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의 이 가사의 흐름은 나를 위한 노래에서 너를 위한 노래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와 너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순례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순례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노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공동체 속에서 돌아보면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런 순례 여정 중에는 힘든 사람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점진적인 확산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의 흐름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1, 2절에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들 성전산을 오르다가 힘들어서 겨우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앞만 보면서 힘들게 걸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소망도 잃고 내가 왜 사는지 의미도 잃은 채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실족할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했던 나와 그리고 나의 노래를 불렀던 그 너가 함께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장작이 있는데 장작에서 하나의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가 점점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이 공동체적인 점진적인 확산을 보면서 좀 오래된 복음성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누기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작은 불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장작에 불이 옮겨 붙게 되고 결국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이미 끝났지만 그 기간의 영향으로 인해 몇몇 성도들은 신앙의 실족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의 미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이 노래를 보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좀 불씨가 꺼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나의 불씨가 좀 데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냥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불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불씨가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시 붙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1, 2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불씨를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의 신앙의 불씨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 신앙의 불씨가 예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장작 속에 계속해서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내가 봉사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내가 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약한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를 붙들어 주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 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을 향한 여정을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이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아니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서 천국에 당도하기까지 누군가의 불씨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이고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